성경 속 약속의 땅 하면 떠오르는 곳, 바로 가나안 땅인데요. 가나안의 남쪽 경계에는 아름답고도 신비한 신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발견한 역사적인 장소, 가나안 정복 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남쪽 경계의 산, 바로 한락산인데요. 물결치는 듯한 모습의 한락산과 광야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오아시스 아케브 샘까지. 성지가 좋다. 오늘은 한락산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여행, 성지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스라엘로 가봅니다. 이강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스라엘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또 저도 좀 완화되면서 이제 더 풍성한 성지가 좋다의 정말 귀한 현장 장소들을 찾아서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네, 한국도 많이 그리우실 것 같은데 뭐가 제일 생각나시나요? 우선 한국 가면 C채널 옆에 있는 추어탕집이 생각나요. 뜨끈한 부추를 좀 많이 넣고 허심을 먹고 싶어요. 네, 한국 날씨가 추워져서 저도 추어탕이 생각이 나는데요. 얼른 목사님과 한 그릇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속히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따끈따끈한 여행지는 어딘가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정말 이러한 장소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귀중한 이 가나안의 남쪽 경계에 있는 한락산을 한번 찾아가고요. 네. 그러면서 이 한락산에 조금 더 이 서쪽에 있는 이 신광야의 엔 아케브라고 하는 샘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한락산, 저는 좀 생소한데요. 성경에도 나오는 곳인가요? 성경에요. 이 한락산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한 지역 중에 나오는 최남단으로요. 네.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이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이 다윗 시대 때의 북쪽 남쪽 경계였다면 네. 이미 그 이전 가나안 이 여호수아 때에는 부엘셰바에서부터 훨씬 남쪽에 있는 이 한락산까지 더 넓은 이 남쪽 경계를 언급하는 지역이 한락산입니다. 네, 정말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의 남쪽 경계를 찾아서 계속 가는데 이제 우선 남쪽 신광야의 이 모습도 아름답지만 특히 보시죠. 정말 이 신광야는 네게부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해 남단의 장소입니다. 신광야에서 시작된 우리는 이제 남서쪽 신광야의 끝에 오면 아주 유명한 세 개의 주요 샘이 있습니다. 엔 아부닷, 엔 직, 엔 아케브. 그렇죠. 어쩌면 고대로부터 이 광야 여행 중에 여행을 가능하게 했던 샘이 바로 이 신광야에서 솟아납니다. 맞아요. 이 광야가 거칠고 무덥고 물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곳곳에 광야에서 특히 신광야에서 보일 수 있는 이 사냥들의 종류인데 이 메마른 광야지만 또 이러한 야생 동물 때문에 또 재미가 있어요. 맞아요. 아침과 저녁 놀길에 이제 나온 이 산양들을 보는 건 또 다른 광야의 맛이고요. 그래서 이 광야의 여행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이 곳곳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샘인데요. 아마 오늘 이 메마른 광야에 이렇게 풍부하고 아름다운 광야가 있다는 거를 아마 보시면 놀라실 거고요. 자, 이제 신광야 강을 따라서 이제 조금 남동쪽으로 가다 보면 이 워낙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여행을 좋아해서 대부분에는 이 길이 나 있고
뭐 찝차만이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구간은 일반 자가용도 가능한데 이제 간혹 곳곳에 자가용으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찝차가 필요하고요. 신광야에 뭐 수많은 샘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3개의 샘이 이 갈림길입니다. 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엔 아케브로 올라가서 광야의 샘이 얼마나 정말 크고 얼마나 많은 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는지를 아마 아시게 네. 됩니다. 광야 곳곳에 이렇게 이제 그 이정표를 잘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Yes. Very nice. Wise. You from where? In Ramallah? Yeah, I came from the top, yes. Wow. How many hours now you are? 6 o'clock in the morning. 예. 와. 거의 이제 아침 6시부터 오케이. Fun. 플레저. 6시가 지금 이게 12시쯤 되었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한 10시쯤 들어갔으니까 10시 전이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좋아하고 탁 트인 이 광야의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성경의 중요한 현장을 보고 계신 거예요. 또 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걷는 것도 좋아하지만 집 투어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집차가 비싸요. 특히 이 가정여행 보시죠. 이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이제 부모 따라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광야에 친숙하니까 이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 또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의 민족이다 하는데 우리 저와 동행했던 우리 목사님들 여기 커피에 일가견이 있어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이 광야에서 이 직접 커피를 갈아서 또 이게 얼음까지 아마 광야를 지났던 모세나 우리 서영주 목사님 이 광야의 다윗도 예수님도 알지 못했던 이 얼음이 광야에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딱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특히 이 광야의 이 차들은 이건 보통 한 30년, 20년 된 차들을 쉽게 볼 수 있고요. 또 요르단의 이 페트락 또 와디렘에 가보면 정말 50년 된 집차도 광야에서 거뜬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가게 될 광야의 앞모습을 보시게 됐고요. 까마미토 네. 하메시다컷. 제터. 이 친구는 또 이 태권도를 배웠다고 제가 한국인 것을 알고 발차기를 한번 보여줬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족 단위 또 우리 청년들 또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찝차를 통해서 정말 좋은 곳이죠. 얼마나 오랜 시간 물이 흐르니 이 강한 바위가 이렇게 그 물에 깎여서 그렇죠. 아주 맨질맨질한 흔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이 물이 약한 것 같아도 흐르고 정말 수만 년을 흐르면서 아주 만질만질하게 이렇게 광야의 물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면은 한 15분, 20분쯤 걸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오늘의 이 현장 보시죠. 이 수영을 할 정도로 정말 우리 지금 이 선녀탕이에요. 나무꾼이 만난 광야에 이렇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보석과 같은 이렇게 해도 이게 2-3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 수영도 수영이지만 이 다이빙을 할 정도로 깊은 샘이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이 없을 것 같은 곳에 이렇게 수영을 유유히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광야입니다. 또 이곳에 이제 이 현지인들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그 찝차를 타고 온 분들도 계시고요. 이분들이 평생을 이 광야에 내기부 광야를 달리는 광야 전문가들이세요. 그렇더라고요. 진짜를 보여주겠다. 네. 기대 볼 만해요. 네, 다음에 자기 연락하게 되면 더 깊은 곳까지 이렇게 태워다 주겠다 하는데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시간 내서 역시 광야에서 차도 마시고 여유를 즐기는 광야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요. 요것이 이제 엔 에케브 지금 이제 요거를 보는데 이렇게 이제 물길을 따라서 물을 보고 조금 더 올라가면 또 다른 웅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도를 하는데 광야의 물길은 그냥 평평하게 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도 이 고원지대에서 낮은 지대까지 가면서 끊임없는
이 폭포를 이루는 그렇죠. 한 100여 미터는 이 높이가 있는 또 다른 이 계단과 같은 이 광야를 들어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맞아요. 비가 오면 이 광야로 오면요, 이 수많은 폭포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우리 저와 함께 동행한 동지들, 이렇게 목사님들, 정말 이 풍광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은혜인 것 같아요. 이 곳곳에 정말 이 광야 전문 투어만 하더라도 정말 이 이스라엘의 절반에 해당하는 네게브와 그 유대 광야에 정말 많은 물들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또 집차를 타고, 제가 맨 앞에 요것이 이제 이 집차인데, 이렇게 해서 또 이 광야를 달리는 또 맛이 있어요. 출애굽시에 또 다윗은 이 광야를 걸었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집차를 타면서 광야를 한 번에 품을 수 있고, 자, 이제 이렇게 신광야의 엔 아케브 샘을 지나서 이게 한락, 이 한락산이잖아요. 이 한락산은 예, 하르 헬렉, 영어로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없지만, 바로 이 길을 따라 가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에 그렇죠. 이 헬몬산에서 한락산까지 이 남쪽 경계를 얘기했던 한락산이 이곳에서 한 2-3km 비포장을 따라가면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란 말은 다 들어보셨지만, 그것보다도 천수백 년 전에 이미 여호수아는 이 헬몬에서 한락까지라고 하는 이 남쪽 가나안 경계에 언급된 산을 가는데, 이 길을 타고 왔고, 이 길을 타고 오는 중간에 이 검은선에 이 비포장 도로를 따라가면 이렇게 한락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검은색이니까 또 이제 검은색 표시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가자 현재. 이 한락산은 이 남쪽 최남단 남쪽 경계에 있는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길이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사지도 5만 분의 1 군사지도를 통해서 이 겨우겨우 찾아서 가는데, 지금 예정대로라면 이 길을 따라 한 2-3km 내에 한락산이 있습니다. 한번 찾을 수 있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정말 이 세밀한 지도를 보고도 찾기가 쉽지 않고요. 왜냐면 이정표가 딱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또 이 광야의 찝투어 이 전문 가이드들을 대동하거나 저에게 연락하면 또 제가 자, 이 광야의 한락산을 찾아서 드디어 오늘 이 아마 기독교 방송으로는 처음으로, 물론 이제 저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C채널을 통해서 작심하고 한락산을 소개를 합니다. 길을 따라가면서 계속 이 시내를 따라 있는 이 나무가 굉장히 큰 숲도 있는데, 네, 이게 로뎀나무잖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그늘 밑에 그렇죠. 숨어들었던 로뎀 나무입니다. 이렇게 물길이 흐르던 이 시냇가에는 이렇게 로뎀 나무가 무성해요. 이 뱃사리 나무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이 로뎀나무 로뎀 나무가에 큰 건 이렇게 커요. 그늘이라고 해도 이게 뭐 그늘 같아요. 그러나 광야에 나오면 이것조차도 그렇죠. 큰 도움이 되는 로뎀 나무가 이렇게 광야에 있습니다. 자, 아마 오늘 이렇게 큰 로뎀나무를 또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시고요. 어쨌든 이 광야를 무대로 또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릴 수 있는 좋은 로뎀나무를 보셨고, 계속해서 제가 이 지역을 한 번에 찾아간 게 아니고 지나쳤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지나쳤다. 어쨌든 참 결국은 이 한락산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이렇게 성지가 좋다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디가 어딘지 정말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지만, 결국은 이 여호수아는 이곳 한락산을 지명을 해서 이곳까지가 이 가나안 땅의 이 남단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한락산 인근에서 본 이 안테나가 있는 걸 보니까 또 중요한 이제 기점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광야를 다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광야가의 한락산을 이렇게
여호수아가 언급을 했고요.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이 거대한 이 골짜기가 나할진 신강이라 그러죠. 그렇죠. 바로 이 나할진이 에돔 지역과 이스라엘 가나안 땅 지역을 나누는 네. 경계가 된 것입니다. 네, 이 한락산 인근에서 내려다본 이 신광에 보시지요. 아주 크고 넓고 이 내기부에서 가장 긴 강을 이루는 곳이 신광의 신강이고요. 자, 드디어 저 앞에 한락산이 보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저 정면 이 봉우리 위에 돌 무더기가 있는 곳이 한락산입니다. 이제 그곳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이 만원공영을 통해서 이 돌무더기를 발견을 하고 드디어 이제 한락산을 향해서 가는데 보시죠. 이 보시는 것만으로도 이 광야의 풍광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거칠고 메마르고 두려운 광야라고 이렇게 모세는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 광야에 들어와서 걷는 또 트레킹하는 모습은 정말 이곳에서 이게요 할례를 행했던 그 돌이잖아요. 이 한락산 인근에 정말 많은 플린트, 이 부싯돌이 뭐냐면 그렇죠.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 할례를 행했을 때 그 돌을 네. 이 부싯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싯돌은 이렇게 아주 날카로워요.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 돌을 이렇게 치면 이거 씩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치면 끝이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칼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때에 네. 바로 이 플린트라고 하는 부싯돌을 깨서 날카로운 이 부분이 칼을 이용해서 이 할례를 행했던 거죠. 이게 이제 고대 정말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는 이것이 날카로운 칼 또는 화살촉으로도 쓰이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행했던 이 할례의 돌을 좀 보셨고요. 한락산을 찾아 나선 저희는 드디어 이 한락산 앞에 네. 왔습니다. 곧 이 여호수아가 말한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 한락산에 올라서겠습니다. 워낙 이 한락산의 특징이 없어서 제가 한번 이 아들 헌재가 드론을 지금 이렇게 띄우는데 드론으로 보니까 드디어 한락산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요. 또 집차만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가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쭉 올라가면 이게 봉우리 3개를 연속한 곳인데요. 보시죠. 아마 그래서 이 한락이 스무트, 이게 부드럽다는 뜻인데 아마 그래서 이 봉우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물결 치듯 이렇게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드디어 이제 한락산의 한 봉우리, 2봉우리를 넘어서 이제 마지막 3번째 봉우리에 올랐으면 나중에 우리 시청자께서 한락산을 찾으셨을 때에 이것이 정확한 한락산인지는 바로 요 돌 무더기를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렇게 한락산에 도착을 했고 이 다윗 시대 때에는 단에서부터 부엘셰베까지 그렇죠. 북과 남의 경계를 정했다면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 가나안 땅을 이 바알갓 헬몬산에서부터 그렇죠. 이 한락산까지를 가나안 땅의 경계로 얘기했죠. 아마 시청자들께서는 정말 이 한락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을까 했지만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고 표현이 오묘합니다. 이렇게 이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을 한락산이라고 하는 이 표지를 통해서 트레킹을 하더라고요. 자, 요것이 이제 한락산의 정상 부근의 모습이고, 어쨌든 이 3,400여 년 전에 한락산 위에 제가 서 있는 현재 해발 495m, 그러니까 대략 한 500여 그렇죠. 미터의 해발 500여 미터의 이 한락산은 하나, 둘, 셋. 셋,
이 세계의 봉우리 중에 가장 높고 지금 네. 보시는 대로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파도 치듯, 그래서 이 한락이라는 뜻이 좀 이 부드럽다 이렇게 한 뜻을 가진 산이죠. 어떻게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를 네. 어디까지 정했을까? 참 신기합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된 가나안의 남쪽 경계의 아주 귀한 현장을 오늘 이렇게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보셨고요. 어쨌든 이 우리가 12지파, 12지파의 탐사를 시작하면서 남쪽 경계의 한락산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여기까지 한락산을 소개했습니다. 네, 한락산 잘 봤습니다. 광야에 그렇게 깊고 맑은 물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아케브 샘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인가요? 그럼요. 첫째는 이 광야의 참 여행의 맛은 샘을 찾아다니는 맛이고요. 네. 그러나 아쉽게도 이 광야 자체는 이 4x4 집차가 아니면 정말 다가갈 수가 없고 아니면 몇 시간 동안을 걸어가야 될 정도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여서 참 아쉽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신광야의 신강도 몇 차례 보여주셨는데요. 네게부 광야의 신강은 어떤 곳인가요? 우선 네게부에는 이 거대하게 큰 강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네게부의 동쪽인 에일랏에서부터 사해까지 아라바, 그것도 강이거든요. 아라바 강이 있는가 하면 네. 이 안에는 가장 긴 강이 신강이에요. 그 미치페 라몬에서부터 굽이굽이 흘러서 사해 남단으로 가는 가장 긴 강이 신강이고, 그러면서도 이게 워낙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성경에서조차 이 남쪽의 경계를 이룰 만한 지역이 신강, 그 지역을 신광야라 그럽니다. 미드바로 찐 또는 나할 찐. 그렇군요. 그런데 박사님, 조금 전에 이 한락산을 여호수아서에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한락산이 한국 교회에는 처음 소개되는 건가요? 그럼요. 뭐 찾아가신 분들은 있겠지만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네. 정식으로 이 프로그램으로 나가기는 한락산도 처음입니다. 어쨌든 이 한락산이라는 지명이 있는 것도 신기하고, 또 유대인들은 이미 이 하르 헬렉 해서 한락산이란 지명이 이미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거 같아서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결국 이렇게 성지가 좋다에 소개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번 캠핑 여행 때도 그렇지만 또 이번 여행에도 또 지원군들이 등장하셨는데 든든하시겠어요. 사실 든든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카메라를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이 찍고 멘트하고 그리고 드론 또 날리고 다시 운전하고, 이게 보통 고단한 일이 아닌데, 이렇게 가족이 함께 해서 이 아내가 카메라를 들어주고, 또 헌재가 이스라엘에 공군에 있지만 휴가나 외박 나올 적마다 저는 또 그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헌재에게 운전도 부탁하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이 C채널 성지가 좋다에 드론으로 일해준 헌재 아들이 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C채널은 우리 가족의 사역이에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성지가 좋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셔서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귀한 여행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